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을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에는요, 이제 사울이 버려지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이야기가 16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말씀을 나눌 때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의 길을 이끌어 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함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요, 택함받은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던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보면서 특별히 첫 번째 엘리압을 보면서 누가 보아도 다음 차기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걸 발견했어요. 누가 보아도 누구에게 소개해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풍채를 가졌고 외모를 가졌고 또 그런 모습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흡족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이었을 때 누군가에게 빠지지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이미 그를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 엘리압을 지나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인 삼마가 나옵니다. 삼마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나머지 7 아들을 다 사무엘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7 아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집에 이새 아들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 왕에게 들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왔는데 아들을 다 만났는데도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물어볼 때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그는 막내입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말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요. 뉘앙스는 이런 말이에요. 그는 막내인데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막내인데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들을 대신해서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눈여겨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내 삶 가운데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들리는 복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가정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중요한 직분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래서 소외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이 나를 내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이상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제 7절 말씀의 이하에 보면요, 왕을 선택하는데 7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엘리압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무엘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눈하고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기에 때로는 그 차이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엘리압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왕을 세우려고 처음 봤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이새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첫째 아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았는데 하나님은 이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면접 온 그 당시 그 시간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평소에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평소에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엘리압이었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엘리압의 이전의 삶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면접보러 온 그 삶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누가 정결하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흐트러진 마음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온 분이 누가 계십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 나올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전날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그 전날부터 때로는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나오시는 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까지 보시느냐? 이미 이전의 평소의 삶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성실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모인 것을 초점을 둡니다.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속아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다면, 이미 이전의 삶이 성별된 삶이 아니다면, 구별된 삶이 아니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의 나의 거룩한 모습이 진정한 나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의 삶을 보시고 이미 버리셨느니라 라고 사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압에게 말하고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지금의 온전한 삶을 유지한 것처럼 이미 이전의 삶 또한, 평상시의 삶 또한,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삶 또한 청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감동된 영에 순종하여서 사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불순종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비참하게 변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든 목사든 항종직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부자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람의 힘으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요. 누가 착각한 줄 아세요? 목사가 착각해요. 지금도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요. 또 지나면 다음 주도 말씀 전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씀 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목사라고 불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일하는 곳은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삐걱삐걱하기 시작해요. 화합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 하니까 참 듣기가 편하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복 아래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에 숨겨진 나의 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즉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보여지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람의 냄새,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준비되었던 사람이고 그 준비된 모습을 통해 다른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하들이 토의한 결과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 수금을 타는 걸 통해서 그 악령을 다스리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세의 아들인 다윗을 소개하며 추천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을 자신의 궁정으로 초대한 사건이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꼭 드라마처럼 잘 짜진 각본처럼 꼭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악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왜 많은 악기 중에 꼭 수금을 타는 사람을 원했겠냐고요. 또 수금이 만약에 정말로 악령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다면 다윗보다 수금을 잘 탄 사람이 그 나라에 없었겠습니까? 왕궁이었기에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냐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다윗을 소개시킬 때 다윗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없었다면 아마 그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어가시겠죠. 하지만 준비되었기에 누군가에게서 소개되었고, 누군가에게 선택되었고, 누군가에게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홀로 그 밤을 지새웠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맹수들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그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으로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준비되었고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포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모일 수 없으면, 찬양할 수 없으면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함께 교제할 수 없으면, 함께 먹을 수 없으면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 경건의 생활이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를 통해서,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준비된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요, 궁정에 들어가는데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궁정에서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사울을 처음에 악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악기를 타는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사울의 무기 드는 자까지 올라갑니다. 사울의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울을 모시면서, 사울을 섬기면서 국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차기 왕이 되는 것을 사울은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차기 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최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섬기면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느냐? 영적인 걸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다윗에게 그 영적인 경험은 어떤 값진 부하로 살 수 없는 복된 경험이 되고 복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차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으로가 아니고 상황으로 다윗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윗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제 왕위에 오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충복인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충정이었던 그 우리야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이는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발견케 하셔요. 그리고 들춰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발하셔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틀려요. 사울은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요, 핑계대기 급급했어요.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늦게 와서 그럽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꼬집음 앞에, 그 들춰져진 죄 앞에 어떻게 하느냐? 자리에서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한 그 사울을 예전에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제목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내가 거룩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한 나의 죄된 모습을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생각하면요, 창피하죠. 누가 알까 겁이 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내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면 나에게 임한 그 축복의 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나에게 임한 그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나에게 임한 그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